우리가 바울의 그 능력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감사가 터지기 시작해요. 응답되는 것이. 그냥 막 읽고 그냥 주소 없이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도를 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일어나면 주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내가 드디어 능력 안에 가는 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헌물로 죽었을 때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어디 씁니까? 시체한테 무슨 말하면 듣기를 합니까? 못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여가지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그냥 긍휼의 하나님이라 아주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함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로 또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으로,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풍성함으로 풍성케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는 그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속량이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죄인에게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살아나는 것이. 죄인에게는 이같이 속량되어지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 칭의를 받은 것이 급선무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급선무는 살아나는 것이. 죄사하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곧 말이죠, 죄된 몸으로 의롭지 아니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살림은 그래요. 살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지체예요. 살아있는 지체인 나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죄인은 이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그 살아있는 지체로 우리의 삶이 여를 생각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 표현해야 돼. 나타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가 아주 물씬 나요. 세상 냄새입니다. 썩은 냄새.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편지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것이. 과연 나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가?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부활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왜 하나님은 나를 부활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가 표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교회만이 하나님을 표현해요.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만이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최지상 최대 목표가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원의 현재, 구원의 과거, 그리고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이 구원은 곧 뭐냐면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요. 잘 보세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은 은혜예요. 근데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사실로 실조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때 이와 같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말씀 중에 은혜의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 그리고 지극히 풍성한 긍휼 그리고 지극히 큰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셔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지극히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오는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래의 장래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대가 간 다음에 다른 세대가 올 때에도 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보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놀랍도록 지극히 크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이와 같이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는 이 시대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는 그래 다함이 있는 은혜가 아니라 다함이 없어 한도 끝도 없다. 더 그래서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그 은혜는 끝나버릴 것 같죠? 아니.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는 영원하다. 이 은혜는 시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는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날로 가면 갈수록, 진행되면 될수록, 능력 기도를 하면 할수록 1장과 2장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오늘은 진정한 구원, 곧 하나님의 걸작인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와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의 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논쟁거리예요. 사람마다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주가 되기를 원해. 자기가 주가. 모든 것이 내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런 논쟁거리,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인식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불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든지, 무엇을 먹는다? 양잿물도 공짜로 한번 들어 마시는지, 얼마나 공짜를 좋아해요. 양잿물 먹지 말아요. 아무리 공짜라고 그래도,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많이 사가지고 먹지 말아요. 죽습니다.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공짜다 그러면은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 공짜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공짜가 있어? 뭔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초석으로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래야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의문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7절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한마디로.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다고요? 은혜다. 8절에서는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내가 무엇을 열심을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데 그 은혜는 공짜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은혜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만 살다 죽어버려요. 이 다음 세대는 우리는 몰라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다음 세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는 것이. 그게 유괴가 사람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는 세대는 천년의 왕국 세대는 물론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왕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이 지극히 큰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나타내신다, 보여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섭리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자비하심, 곧 인자하심은 곧 자상하다는 뜻이 자상하다. 세밀하다.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거.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우리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자상하심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속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은 곧 뭐냐면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나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에요. 기업.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나타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다. 미덕이다. 여러분에게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고 표현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아주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그런 아주 혼돈된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고기 끄덕하고 손뼉 치면서 옳습니다, 그렇게 맞장구 치는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은 불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 뜨면 돼요. 그 자리 뜨면 돼요. 같이 앉아서 수다 떨고 같이 앉아서 옳다고 맞장구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 그 속성이 우리들에게서 아름다운 미덕으로 드러나는 자. 달라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처럼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By the grace. 믿음으로 by the faith.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주님이 풍성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많습니다. 공짜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어떻게 공짜를. 사람은 뭘로 보고 공짜로 주냐고. 그걸 불식하라고 그러죠. 없애버리세요. 그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진짜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사람에게 난 것이냐? 그것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난 것이냐? 무엇이 옳은가? 그런 사람들에게 7절에서 한마디로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는 믿음은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가지셨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낼 그런 찬스를 잡았다.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곧 우리의 구원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이 없고 구원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얻습니다.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은혜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럼 어떤 사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주님, 설교 말씀드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럼 그 은혜를 무엇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삶을, 어떤 객체,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내 어떤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조금 만지는 것, 그것 가지고 은혜라. 은혜는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인격이다. 은혜는 인격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은혜예요. 은혜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세는 말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은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오신 게 그게 은혜예요. 인격이 하나님은 어떤 사물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객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오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이 곧 하나님, 그분이 곧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주는, 값없이, 은혜는 값이 없이 공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값없이 주는 정도. 은혜는 공짜로 준 거래. 값없이 주는 것이래.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게 공짜야. 호의를 베푸셨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못되었는가, 은혜를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있는가 모르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와 같이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이 중심 사상은 말이죠. 하나님을 곧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분별하시는데 거룩하게 분별하시는 어떻게 흠도 점도 없게. 흠도 점도 없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흠도 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 성량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적용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증하사 인치셨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같이 인치신다. 주입하신다. 분배하신다.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값없이 구원하신 분은 어떤 객체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1장 20절 있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이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이같이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물로 죽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분은 과정을 거치신 분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입되고 분배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공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값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공급받고 분배받은 거다. 이같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실 때 우리는 그 전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다고요? 살아났다. 어쩌다고요? 일어났다. 어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구원이. 여러분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그건 초입이에요. 초입. 극히 초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초입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그래서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죄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어렵다 책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이건 지금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거기가 완성된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비해서 구원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누구에 비해서 이같이 거룩함과 성화됨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걸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시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라는 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그 능력 기도하시라.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막 터질 때. 구원받았습니까? 웃기는 소리네. 그런 완전히 거부합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부터 전달받는 그 능력으로 사는 나라고 이거지. 구원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과는 말도 섞지 마세요. 이것이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보좌에 있는 자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데 어떤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한봉이 안에서. 오늘은 설교를 가지고 눈이 뚫어지라 보면서 듣네요. 오늘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이 역사. 제가 말입니다. 화요일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다 하고 내려가는데 이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쓰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 강대에서 하려고 겨우 이제 슬퍼를 신고 이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고 그리고 모양 신분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지를 이제 반바지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디뎌야 왼쪽 바지를 벗잖아요. 못 디디니까 아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고는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대고 거기다 이 고관절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런 상태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제가 앉아있지도 못한다면 목회가 이제 끝난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직도 저를 쓰시려면 고쳐주시라. 그런데 말이죠, 저 목사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걸 고쳐준 걸로 믿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픈 거야. 의자에 앉아있어도 너무나 아픈 거예요. 통증이 오고. 그래서 뭘 먹게요? 진통제를 하나 먹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2알을 먹었어요. 그래도 아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파스를 붙였는데 파스를 뗐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러면 진통제 효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목사도 믿음이 있다는 목사인 나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능력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터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약 좀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결과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쳐주셨다는 걸 확신이 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말씀 떠나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떠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장도 2장도
읽을 때 기도로 읽으시고 읽고 나온 후에 기도로 하시고 능력기도 바울의 기도를 하면은 2장이 열려요. 2장이 적용이 막 돼요. 1장 그 기도 안으로 막 흡수돼요. 막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전달되므로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 안에 말이죠. 여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군가가 빠져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건져낼 힘이 없다면, 건져낼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건져내려는 사랑이 없다면 외면할 것입니다.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라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라고. 흉내내지 마세요. 신앙은 모방이 아니에요. 신앙은 모방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하니까 그걸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이, 기도의 영이 여러분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감동되고 감화되어져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요,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이 자비 곧 인자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자상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은혜는 그냥 반짝하는 은혜도 아니요. 그리고 그냥 바라나는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은혜. 그 은혜를 나와 여러분에게 부으신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무엇인가를 바랄 때 그 바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실제화된다는 것이 실상이에요. 사실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말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계시가 우리들에게 실제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을 나도 받아야지. 이 구원에 확신을 가져야지. 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인데, 그 속성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같이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이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 그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 금식 기도해라. 너 헌금 많이 내라. 어떤 부흥사들은 교회 와서 그러죠. 장로는 2천만 원 작정을 하고 안수 집사는 1,000만 원을 작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습니까? 봉투에다 써서 내면은 그리고 밭을 막 흔들어요, 강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구원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실제화가 된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요? 이것은, 그렇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에서 난 것이냐? 여러분에게서 자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 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의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믿음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live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는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이신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내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실 때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믿음이다.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이게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다이아몬드. 몇 카라트쯤 되겠어요? 어디 한 봉이 비싸. 기금속 자라니 몇 카라트쯤 되겠어요? 얼마쯤 되겠어요? 이 다이아몬드에 우리가 말이죠, 시선이 꽂히고 그리고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아주 소중히. 그러면 말이죠, 이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면은 이게 여기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줌의 흙을 다 이게 소중히 여긴 사람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라도 그냥 조그만 거
눈곱만 한 거, 그것도 이게 반지라고 끼고 다니는 사람,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이아몬드 덩어리야, 덩어리. 얼마나 소중한 게. 그러면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인가? 여러분이 난 것인가?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로부터 난 것인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는 한 줌의 흙을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편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안 보여요? 눈이 열린 사람 보여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저와 예수님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예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또 나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 주셨사오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만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이시. 예수님에는 어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는 절대적인 그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 유일하신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믿음이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든 그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난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다르고 나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과 다르다면 그 잘못된 것이. 권사의 믿음과 집사의 믿음이 다 서로 다르다면 그 잘못된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디도서 1장 4절에 그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난 것이 아니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9장에서처럼 누구에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구원도 자랑할 수가 없고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나에게 직접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그것은 내가 어떤 감정과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감동하심으로 그 믿음이 내게 역사함으로 그 믿음은 내가 사용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권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여,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이 믿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은 임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분배되지 아니한다면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셨기에 나는 믿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믿음을 영접한 자예요. 주여, 주님은 믿음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셨지 않으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을 갖습니다. 곧 나는 믿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장 서글플 때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장래에 오는 세대에 주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보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그런데 말이죠, 구원의 시급성도 그리고 구원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모든 것이 자기가 줍니다. 나의 노력이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속성이, 이런 사탄적인 속성이 내면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지도 못하고 아직도 구원을 갖기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도 아니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은혜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 그것도 은혜고, 나도 이제 이와 같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그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달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누구를, 그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그 은혜를 전달하고 본에 이르도록 해야지. 이것도 은혜. 내가 기도해야지 은혜입니다.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해야지.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 읽고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제가 말이죠, 어제 밤에 아파트에 가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제 걸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오늘 내가 이 핸드폰을 봤더니 18분 만에 도착했더라고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운동화 꺼내 신고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아파트까지 도착했는데 18분 걸려. 엄청나게 배가 빠르게 도착한 것이죠. 왜요? 전화를 한대도 안 받은 거예요. 통화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 썰을 넘어져가지고 114를 그게 누르고는 그게 계속 통화 중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갔더니 텔레비전 보고 있더라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더라.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마누라는 주워 패야 된다. 명태를 주워 패듯이 패야 조금 편안하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무서워. 그런데요, 화는 나는데 기쁜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나 죽은 줄 알았어, 진짜요. 얼마나 시끄럽겠다. 속으로는 그냥 막 주워 패주고 싶은데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갔다 왔는데 온몸이, 내가 그렇게 땀을 흘려본 적이 지금 이 몇 년 사이에 처음이에요. 처음. 찬물로 아무리 껴앉아도 이게 더위가 안 가시는 거예요. 더위가. 여러분, 은혜를 선물 받은 자, 은혜를 체험한 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네,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인격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참 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지금 매일 새벽마다 나가는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유심하게 그렇게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거기서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야곱은 말이죠,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해요.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앞에 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약속했으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돌아오는 길에 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2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지켜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기도할 줄 알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창하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구원한 그 여정을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해보세요. 그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2절에 가면은 이같이 마음을 만지는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된 것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소망하신 주님의 기업인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사 예관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은 말이죠, 접촉된 사람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욕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생각의 욕구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입에까지 왔어요. 왔다 갔다 가져가시는 것이.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이 있습니다. 마음 만지세요. 누구? 그리스도의 마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극히 크신 능력의 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국률의 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사랑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상하셔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도 하나님을 도운 것이요,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을 부르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만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진정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님의 걸작된 교회로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